옛날 태백산 깊은 숲속에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 도깨비는 인간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 장난기가 많은 도깨비였다. 그에게는 커다란 몽둥이와 늘어나는 털모자, 그리고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가 사용하는 도깨비불이었다. 이 도깨비는 매년 초가을이 되면 마을 입구에 나타나 아름다운 도깨비불을 선보였다. 사람들은 그의 불쇼를 좋아했지만 아까운 농산물이 불에 탈까봐 은근히 걱정하기도 했다. 어느 날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농작물을 줄지어 세우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불을 붙여보았다. 놀랍게도 불은 한 개의 농작물도 태우지 않고 공중에서 꽃처럼 피어오르며 사라졌다. 동네 청년 중 하나인 산이는 이런 도깨비의 장난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는 도깨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당신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깨비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너도 너만의 도깨비불을 만들 기회가 올 수도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백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99날 동안 호랑이와 함께 살아남아야 해. 산이는 도깨비의 조건을 듣고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도전에 응하기로 했다. 그는 든든한 마음으로 태백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에 오르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며 결단력과 인내심을 키웠다. 숲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를 마주치게 된 산이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은 곧 담대한 용기로 차올랐다. 호랑이는 산이의 진심 어린 도전을 알아채고 그의 가까이에 머물렀다. 산이는 날마다 호랑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숲의 음식을 나누며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 99번째 날이 되었을 때 산이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태백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도깨비가 그곳에 나타나 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해냈구나. 도깨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근성과 용기에 보답할 차례야. 도깨비는 산이에게 작고 푸른 불꽃을 손에 쥐어주었다. 산이는 그 불꽃을 받아들고 도깨비 불의 신비한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마을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었다. 산이는 마을로 돌아와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가 받은 불꽃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번영을 가져왔다. 마을은 다시 한번 도깨비와 산이의 용맹함을 기리며 태백산의 전설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두 번째 이야기 후에 전 대구 팔공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생명체들과 자연을 보호하며 언제나 그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팔공산의 산신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어 집안의 대소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축복을 받고 싶을 때면 팔공산으로 가서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렸으며 그는 항상 공정하고 지혜롭게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력한 용왕도 이 지역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바다와 강의 효과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이 모든 물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오직 자신의 힘만이 필요했다며 팔공산의 신령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이 강을 지키겠노라. 그의 말에 많은 자연의 존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신령은 용왕과의 경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더 많은 생명체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왕을 만나러 물가로 갔습니다. 용왕님, 이 땅의 보호자로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소이다. 산신령이 담담히 용왕에게 전했습니다. 둘은 물가에서 만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왕은 처음에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강력한 의견을 고집했지만 산신령의 진실하고 평화를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신령은 용왕에게 자연의 법칙과 균형을 설명했고 그 중요성을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둘은 강의 입구에서 신성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용왕은 물속 세상을 지킬 것이고 산신령은 육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할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두 존재는 서로의 영토와 존재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협력으로 이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게 변화하였고 사람들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 두 신령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며 팔공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산신제와 용왕제를 지내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객지에 사는 사람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팔공산에 방문하면 산신령과 용왕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대구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중심에는 용지못이라는 거대한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그 자체로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주민들은 연못에 놀라운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옛때 삶이 지혜롭고 무용담이 자자한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용은 늘 공익을 추구하며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그들은 매년 용지에 공물을 바쳤다. 사람들은 용이 보호해주는 덕분에 농작물이 잘 자라고 마을에는 병이나 기근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북쪽에서 온 이방인들이 대구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용지못의 아름다움과 전설을 듣고 연못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로 왔다. 이방인들은 그곳이 정말 용의 보금자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용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날 밤을 기다렸다. 의식이 이루어지던 그 밤, 이방인들은 몰래 연못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연못 물결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광채가 하늘로 솟구쳤다.
이방인들은 용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지만 그들의 욕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용의 힘을 탐낸 이방인들 중 몇몇은 용을 사로잡고 그 힘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그들은 힘을 모아나리 박자마자 연못으로 진격했다. 이방인들은 물밀듯이 몰려와 급기야 용을 향해 덤벼들었지만 용은 그들에게 상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용은 그들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물을 솟구치게 하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연못을 가로막는 거대한 물의 벽을 세웠다. 갑작스러운 물의 벽과 용의 거센 반격에 이방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흔들다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후로 더 이상 이방인들이 마을을 침략하는 일은 없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매년 용에게 감사의 의식을 지내며 전설을 대대로 전하게 되었다. 용지못의 전설은 마침내 대구 의신비로운 상징이 되었고 그 연못 주변에는 지금도 오래된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고유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용이 물길을 열어준 덕분에 대구의 주민들은 여전히 연못의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는 바다와 하늘이 만나 빚어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신안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읽으며 살아갔다. 그 중에서 도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외심과 믿음을 주었다. 바다의 수호신은 울창한 해초처럼 검고 길며 해수면처럼 반짝이는 머리칼을 가진 거대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이 수호신은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고 그 누구도 억울하게 바다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호신이 가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면 바다는 한없이 잔잔해지고 그 푸른빛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까지 순화시키곤 했다. 어느 날 바다가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내왔다. 하늘을 날마다 뒤덮고 있던 구름이 마을을 향해 끊임없이 몰려와 벼락과 폭우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수호신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윽고 마을 중앙에 세워진 커다란 바위가 갈라지더니 수호신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이 하늘을 지배하던 그때 구름의 여신도 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구름 치마를 두른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비늘처럼 냉랭했다. 수호신과 구름의 여신은 마주했다. 마을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신의 대결을 예감했다. 수호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고 있다. 구름이여, 대체 왜 이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느냐? 그러나 구름의 여신은 답하지 않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 서늘한 바람을 담아냈다. 알고 보니 구름의 여신은 오랜 세월 전의 사랑에 상처를 받은 영혼이었다. 그녀의 연인이었던 별의 신이 하늘을 떠난 이후로 그녀는 그 서운함에 가득 찬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수호신은 구름의 여신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금은 이슬이 고요히 바람을 타고 별이 그리워할 시절이다. 마음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게 함께 바다를 보자. 구름의 여신은 드디어 수호신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니 그 눈물은 바다로 떨어져 맑은 비로 바뀌었다. 그 뒤로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구름은 하늘의 벗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사계절의 변화를 함께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평화롭게 바다와 하늘의 조화를 즐기며 살아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신안의 전설로 남은 바다의 수호신과 구름의 여신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노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치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해의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황욱 여신에 관한 것으로 황욱 여신은 마을을 보호하고 풍작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황욱 여신에게 끊임없이 경의를 표하며 그녀의 축복을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황욱 여신은 어느 날 김해 근처의 산기슭에 내려와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이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랐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지닌 황욱을 산기슭에 심기로 결심했다. 이 황욱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곳에는 뜻없는 번영과 평화가 깃들 것이라 알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황욱 여신은 은밀히 황욱을 땅에 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를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황욱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흐르고 황욱은 나무가 되어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신목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화기애애했다. 주변의 농지에서는 더욱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졌고 강과 하천은 물이 넘쳐 흘러 목마른 땅을 적셨다. 마을 사람들은 황욱 여신의 은혜라고 믿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과 함께 무섭도록 강렬한 폭풍이 불어닥쳤고 그것은 끝이 없는 재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황욱 여신에게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황욱 여신은 신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번쩍이는 빛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여신은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의 기운을 모아 그것으로 고음악을 형성하였다. 그녀의 힘에 의해 폭풍은 마침내 잦아들었고
마을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손 모아 황옥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을 맹세했다. 김해의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해마다 황옥 여신이 심은 신목 앞에서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 황옥 여신의 전설은 여전히 김해의 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을 이수호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듯 황옥 여신의 전설은 김해 사람들에게 단순한 신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닿아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부되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